그러면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이러합니다. 17세기 중엽 영국의 제임스 1세 때부터 찰스 2세 때까지 약 100년 동안 영국이 신교에서 카톨릭으로 복귀하려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그때 여기에 대해서 카톨릭 의식을 배격하고 순수한 신앙 유지를 강조하고 도덕을 엄수하고 주의를 성수하고 금욕적인 경건한 신앙생활을 주장하던 열렬한 신도들이 정부의 심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신앙의 자유를 찾아 1622년 102명이 메이플라워라는 작은 범선을 타고 장장 63일 동안 대서양의 험한 풍랑을 헤치고 북미 대륙 동부 플리머스 항구에 상륙하게 됩니다. 그 힘들고 험한 기간 동안에 44명이나 죽고 또 육지에 상륙한 후에도 추운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 집을 짓고 생활터전을 마련하느라 너무나 고생을 해서 그중에 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굽히지 않는 뜨거운 신앙의 열정으로 그 이듬해 땅을 개간하고 옥수수를 심어 가을에 대풍작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고 자신들에게 호의적인 인디언들을 청해서 큰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시초가 되고 이 풍습이 미국 선교사들에게 의해 한국에 전달이 되고 우리도 이 추수감사절기를 매년 지키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미국 청교도들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91편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조상 대대로 그들이 살아왔던 고향 산천을 떠나서 머나먼 미국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신대륙으로 가는 험한 길을 택했을 때 그들의 삶은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겨울 대서양 바다에 그들은 작은 범선을 타고 63일 동안이라는 목숨을 건 항해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파도가 쳐서 배가 기웃덩거리고 방향을 잃은 위험 속에서도 그들은 밤낮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은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렸고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면서 수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그렇게 했을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91편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대서양을 63일간 건널 때 그들의 고통이 어떠했겠습니까? 양식은 부족하고 물은 모자라고 의약품도 부족했을 것입니다. 또한 대서양의 파도로 공포에 떨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 이전에 결코 해보지 못하던 피가 끓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그들이 탄 그 배가 침몰하지 않고 미국까지 간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대륙이라는 곳에 도착해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풍토병은 만연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호간의 겨울에 식량이 부족하여 먹을 것은 없고, 인디언들은 계속 습격해 오고, 그들에게는 슬픔과 고독과 몸소리 나는 괴로움이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들은 환난 중에 끊임없이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환난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손길을 움직이지 아니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시편 91편 15절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청교도 같은 부르짖음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부르짖음으로 건짐받고 영화로운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청교들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고 또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박국 선지자처럼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해도 예수의 구원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풍성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구원의 주를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가난해도 풍성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감사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기념하는 그 만찬식에서도 감사하셨습니다. 자기 살을 찢을 것을 기념하시면서도 감사했고 자기의 피를 흘릴 잔을 들고도 감사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소망이 끊어져도 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습니다. 위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풍성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위만 쳐다보고 위만 바라보고 나아가 넘치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의 지난 일생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감사하는 이유를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골로새서 2장 7절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감사함이 넘쳐나는 귀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행복의 비결이고 신앙의 극치입니다. 감사가 없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은혜와 축복에 대한 신비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해야 할 일과 원망해야 할 일이 엉켜져 있는 암담한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혹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나 실패만 거듭하는 사람에게 또 병고로 시달리는 사람에게 그리고 흉년을 만난 농부에게 감사하라고 하면 어처구니 없는 넋두리 같은 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추수의 소출이 풍성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
소출이 적어지면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함을 인하여 감사하면 몸이 약해질 때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감사의 사람들, 감사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권면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풍성한 감사를 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순교를 각오하면서도 기쁨과 감사를 지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과 감사를 권면하는 위대한 삶을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긴박과 절망과 분노 속에서도 불평 없이 미소 지을 수 있었습니다. 생사를 판가름하는 옥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지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난에 쫓기는 전도자의 고된 생활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모습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은 옥중에 있었지만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역경 중에서도 걱정하는 어두운 얼굴이 아니라 항상 만족과 희열이 있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주신 기뻐하고 감사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조건은 환경이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이 있어도 예수 안에 없으면 참 기쁨과 감사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없다 해도 예수 안에 있으면 기쁘고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무화과가 무성치 못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과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감사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물며 자유롭게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오직 감사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어도 감사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거처할 집이 있으면서도 작은 감사도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스데반 집사는 주님을 위해 순교의 죽음을 당하면서도 감사했습니다. 하물며 우리들이 얼마나 더 큰 감사를 드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풍성한 감사는 풍성한 생각 속에 터져 나오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지고도 날마다 죽겠다 엄살을 떠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도 항상 풍성한 생각을 하고 풍성한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까마귀를 생각해 봐라. 까마귀는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이 까마귀를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염려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지켜 주실 것이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감사를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그들은 무엇보다도 애굽에서 광야에서 그토록 풍성한 은혜를 받고서도 그 은혜가 풍성했음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를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고, 양식이 없어 줄일 때는 만나로 먹여주셨고, 고기가 없어 줄일 때에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뿐이지 곧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도전하다가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받은 바 은혜를 잊고 나는 살지를 않았는가? 받은 바 은혜를 잊지는 않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모든 감사와 복의 온천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러기에 근본적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풍성한 감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과거에 주신 은혜, 과거에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욥은 믿음이 굳게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현재에는 크게 실패하고 큰 어려움을 당했지만 과거에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욥기 1장 21절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감사를 넘치게 했습니다. 바로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은 현재 받은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6편 1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와 같이 노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께 보답할고 노래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도 여호와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주신 은혜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전에 주신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마지막 때에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또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하며 나아가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청교도들 같은 감사, 험한 풍랑과 위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드렸던 그들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어떠한 환경,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과 같은 고백에 우리의 고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와 같이 기도하며 고백하며 노래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주신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감사를 통하여 주님께 더 큰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충만한 축복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